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팬은 누구입니까? 운동장에서 운동선수들의 기록들을 낱낱이 깨고 있는 사람이 팬이죠. 그리고 승리를 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지루해진다든지 아니면 팀이 연패에 빠지면 태세를 완전히 바꾸고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경기가 지루하고 연패에 빠지면 경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경기장을 떠나기도 합니다. 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입니다. 운동선수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팬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좋아하고 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또 역사에는 환호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늘 이렇게 경고했죠. 현대 교회는 회개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가르치며 수많은 종교적인 팬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관객석에 앉아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면 함께 모욕을 당하고 주님이 배를 굶으시면 함께 굶고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 함께 그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팬인지 제자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들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짚어보면서 살펴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세관, 우리 옛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와 똑같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주목하여 보시고, 보셨다는 건 주목이죠. 예수님은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누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단순히 세금 거두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시대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세리는 이 로마에 함께 로마에 부역해서 로마가 매긴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거두라는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을 치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로마가 거두라고 하면 20만 원 거두어서 10만 원 로마 주고 10만 원은 자기가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증오의 대상이었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증언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낸 헌금은 성전에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회당에서는 출교당했고 그의 가족들도 멸시를 당했습니다. 창녀와 강도와 같은 급으로 여겼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지워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리 마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세리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명이 레위고 마태는 사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을 때도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하고 사도명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그냥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레위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치면 정확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이 세리를 어떤 이미지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영화를 보시면은 그 고리 대금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채업자들, 깡패 대동해가지고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고 안 주면 폭행을 가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레위가 마태가 됐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가망 없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망가져 있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람일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 바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제자를 받을 때 율법에 정통하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가려서 뽑았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스펙이 있어야 되고 또 성품이 어떤지 원만한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뽑습니다. 과거에 사고친 사람들은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의 과거, 그의 평판, 그의 부정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충격적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주님은 레위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지금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레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따라 나섭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 던지고 즉각적으로 따라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죠.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었고 또 자기를 치부시킬 수 있는 크게 금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런데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성도님들, 과거가 어떻다, 지금 내가 어떻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을 옛삶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 나섰고 그래서 그는 세리 레위에서 사도 마태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적어서 모든 사람에게 읽혀 줄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성도님들, 나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물 같은 내 인생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쓸모없는 내 인생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용되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 창녀가 전도되어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라고 했더니 그 창녀가 목사님, 창녀가 뭔지 아시죠?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창녀짓을 안 하면 당장 어디서 자야 되고 당장 내일 뭘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계속 그 창녀짓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제된 옛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옛삶을 떠납니다. 내일 내가 어디서 자야 되고 내일 어떻게 끼니를 때워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삶을 떠나오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창녀는요, 이 부름 앞에 조금 주저하다가 따라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 사모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삶에 그대로 머물면서 자신이 예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예를 드렸죠. 크리스천 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했던 그 갱단 두고 원래는요
그 깽단의 부두목이 빌리 그레함 집회 갔다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회심하고. 그래서 두목을 찾아가서 제가 탈퇴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폭에서 탈퇴하려고 하면 손가락 하나 끊어내든지 팔 하나 자르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답니다. 얼마든지 내 손가락 하나 내놓겠습니다. 내 팔 하나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깽단 두목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얘가 뭐에 홀렸기에 자기 팔 하나 잘라내고 나오겠다고 얘기할까? 너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변했니? 했더니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깽단 두목이 빌리 그레함 집회에 자기도 갔던 것입니다. 갔을 때 그도 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깽단 두목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하고.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죠. 왜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깽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깽단을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천연덕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정치가도 있고 크리스천 의사도 있고 크리스천 사업가도 있는데 크리스천 깽단도 있는 겁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예수 삶을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결단하고 일어서야 될 여러분의 예수 삶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세간은 없습니까? 한번 오늘 질문을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분리라는 담을 쌓지 않아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세리레이가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그 감격, 구원의 감격, 자기를 제자 삼으신 그 감격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와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상에 앉습니다. 수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그 집에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세리들, 창녀, 강도짓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율법에 관심 없던 사람들, 정결예식을 따라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죄인이라 낙인 찍고 담을 쳤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탄다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레위 집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세리 레위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변했다는 소식을, 나도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겠지, 그렇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그들도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즐기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당시 유대 문화에서,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 당신은 나의 자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던 그 죄인들과 부정탄다고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고 식탁 교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하는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하고 옛삶을 떠났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골로새서 3장 11,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을 믿으세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겼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의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이에 차별이란 담은 없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담을 치고 살아갑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담을 칩니다. 너는 적이냐 내 편이냐 담을 만듭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담을 칩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냐, 학벌로 담을 칩니다.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살고 있는 아파트로 담을 칩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담을 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심지어 들고 다니는 백으로 담을 친다고 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 계층에 저는 최하위급이에요. 가방이 없습니다. 테무에서 산 5,000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는 최하층.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급이 달라. 나는 너와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담이에요. 서울의 모 교회에 서울대학 출신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대 아니면 넣어주지 않는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며 웃고 즐겁게 나누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가? 한 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정치 성향 때문에 담을 치고 살아갑니까?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요, 제 아내가 수련회 준비한다고 청년 목자들, 자매 목자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간 일이 있습니다. 이거 삼공발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좀 방황하는 여청년이 하나 전도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근데 아내가 우울증도 좀 있고 해서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성숙한 청년 리더들과 함께 하면 이 아이가 회복이 되었고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장 보는 일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너도 따라올래? 하고. 근데 장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청년 목자가 와서 사모님, 왜 쟤를 데리고 왔어요? 쟤가 어떤 애인지 아세요? 쟤는 우리하고 급이 달라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충격받았어요. 나는 급이 달라. 나는 쟤와 상종할 수 있는 급이 아니야. 딱 담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 안에 분리라는 담을 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스스로 건강하다 착각하지 말고 의사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7절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비난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 본질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진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요,
아무리 남들과 다르게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죄의 질병을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을 키우지 말라고. 아이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의사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잖아요.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아이고, 나는 건강해요. 나는 아직 예수님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병을 키웁니다. 아무리 위대한 명의, 아무리 생명을 죽은 자도 살리는 명의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병들었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원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다면 왜 주님께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 사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갚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죽으라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달라, 나는 저 창녀와 달라. 물론 다르겠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윤리적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조오련 아시죠? 모르십니까? 박태환은 아시죠? 예, 우리나라 최고의 수영 선수. 박태환하고 수영으로 경쟁해가지고 태평양을 넘어간다, 태평양을 헤엄쳐 간다 할 때 이기는 사람 누군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둘 다 죽습니다. 헤엄쳐 가다가 그냥 죽어요. 그냥 처음엔 앞서 나가겠죠. 박태환이가 막 와 몇 킬로 앞서 가겠죠. 그럼 뭐합니까? 가다 죽는데. 바리새인들 세리와 창기보다 엄청나게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박태환급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태평양이라는 하나님 기준 앞에 서면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 인정해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드디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도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 의로워진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의로워진다고 착각합니다. 교회 헌금 잘 내면 의로워진다고 착각합니다. 교회 봉사, 이 봉사, 저 봉사 잘하면 의로워진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은 이런 손해를 보는데 옛 삶을 던져버리십시오. 주님, 나 책임지십시오.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리라는 담을 치지 마십시오. 복음을 믿는다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셋째, 스스로 건강하다, 어렵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팬이 아니라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저의 옛삶을 벗어버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불리란 담을 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 착각하지 않고 오직 주의 십자가 그 피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